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세 번역으로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아멘. 불안감이라는 말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두렵고 의심스러운 마음을 뜻합니다. 심리학이나 철학에서는 이 불안감이라는 것의 특징을 대상이 없다라는 것에서 찾습니다. 두려움은 어떤 대상이 있는데 이 불안감이라는 것은 그 구체적인 대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케르케고르는 인간이 불안해지는 이유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할 때 내 선택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막연한 두려움을 사람들은 모두가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이 가진 원초적인 불안감은 아담이 선악과 앞에서 이것을 먹을까 먹지 말까, 먹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 고민과 함께 느꼈던 불안으로서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있는 원초적 감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그래서 이 불안감을 다른 말로 가능성의 현기증이라고 재치 있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목사가 되려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3년간의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2년간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목회를 배우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 목사고시라는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의 이 준비 기간에 있는 사람을 한국교회에서는 전도사라고 부릅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던 때에 저는 좀 특이한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탈북 청년들 중에 대학에 가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이들이 한국의 대학에 잘 진학할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대학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약 20여 명의 탈북 청년들을 주중에 매일 만나고 그들과 함께 공부하고 또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탈북한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펴서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는 시간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매 순간 기적과 같이 여겨졌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만났던 한 청년이 떠올랐습니다. 한 남자 청년이 있는데 아주 똑똑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남한으로 와서 느꼈던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것에 대해서 그때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라는 부담감이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것을 누군가가 정해주는 대로 해야 했는데 남한에 와서 보니까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해야만 했고 그 책임 역시 오롯이 자신이 져야만 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그 이유를 또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누군가가 정해준 삶을 살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었는데 스스로 선택하면 그 책임이 자신을 향한다라는 것, 그것이 두렵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책임이라는 것의 무게가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보다 너무나도 크고 무겁게 느껴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이 불안감을 토로하는 그 순수한 청년의 눈동자가 지금도 저의 기억에 짙게 남아 있습니다. 이 청년이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자유가 주는 무거운 책임감에 대해서 더 크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도 똑같은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선택 앞에서, 그리고 이 선택을 함으로써 뒤따라올 그 미지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 역시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영적인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무엇인가가 더 필요하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구원의 확증 같은 것, 눈에 딱 보이고 잡히는 무엇인가가 간절했습니다. 그것이 당시에 수많은 종교들이 가지고 있던 특징이기도 했고, 이미 이러한 종교적인 형태에 익숙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불안한 나를 달래줄 만한 무엇인가를 찾다 보면 우리가 가진 그 선택권, 그 자유로 결국 나를 위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는 이기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필요하고 지금 내가 원하는 것, 지금 내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것, 그것을 먼저 선택하게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타깝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원천적인 불안감은 결코 해소되지 않더라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점점 그 선택이 쌓여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 영적인 그 불안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존재적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가기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만이 이 원초적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은 바로 이러한 불안감에 대한 자유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보면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나에게 임하는 자유입니다. 그 질적으로 다르고 완벽하고 완전한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세상의 모든 죄의 대가를 홀로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하려고 하지 말아라. 내 손에 주어진, 내가 너에게 준 이 자유를 누리는 것에 집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생명을 바쳐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매 순간 누리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루신 복음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그 기쁨과 그 명예를 마음껏 자유롭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나를 보이고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됨을 최우선으로 놓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얽매임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굉장히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여유가 없습니다. 그 여유를 억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성경을 펴는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불을 끄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이동하는 차 안에서 설교 말씀을 듣거나 찬양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해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은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됨을 누리기 위해서 내 삶을 매 순간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과의 그 관계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것을 즐기며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바울은 1절 하반절에 굳게 서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굳게 서다라는 뜻은 어디에? 라는 질문이 같이 있어야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 안에 굳게 박힌 못과 같이 단단히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게 서 있으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잘 서 있으려고 하는 그 주님이 주신 자유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자녀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것, 그것은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는 것이죠.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 속에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들 안에 전해 내려오던 모든 문화적이고 또 율법적인 그들만의 무엇인가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지요. 그 자유는 스스로 노력해서 이룬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자연스럽게 그렇게 변화하고 끊어지고 새롭게 된 것이죠. 십자가 복음의 자유함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 영적인 자유함은 세상의 모든 구속, 곧 즐거움과 부러움과 만족감과 편안함과 두려움과 불안함과 불편함, 조급함과 같이 우리를 사로잡는 세상의 많은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예수를 알아갈수록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를 적극적으로 맡기며 따라갈수록 이러한 자유함의 깊이와 넓이는 더욱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게 재밌는 거죠. 그게 신앙의 묘미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 앞에 더 깊은 자유함의 미래가 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렸던 것보다 더 큰 자유함이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으로 인해서 이들은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눈앞에 있는 이 놀라운 자유를 놓치지 말아라. 그 자유 안에 거하며 다른 세상적인 것들, 세상의 어떤 조건, 세상의 어떤 보상, 눈에 보이지 않는 거칠애, 그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라고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끝까지 추구하며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이지요. 내 마음속의 목소리를 들으며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박수를 치더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내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공명하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유와 권세, 이 실질적인 삶 가운데 누리는 그 영광, 그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습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습니다. 그 자녀됨을 누려야 합니다. 그 자녀됨에 권세가 있습니다. 파워가 있다라는 것이죠.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자녀됨의 권세를 붙잡으시는 오늘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과 복음을 서로 배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율법을 선택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진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지요. 율법과 복음을 놓고 보았을 때 가장 큰 차이, 그것은 실질적인 능력에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그거를 판단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죄를 짓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할 뿐,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능력이나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힘이 율법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참 복음이신 예수님에게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내서 자유롭게 하시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는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함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이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피부로 느껴지는 삶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더욱더 피부로 느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이고 그분의 사랑이고 그분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새로운 소망이 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소망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과거의 실패와 아픔보다 현재에 대한 절망보다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강력한 원동력을 제공합니다. 소망이 없이 살아가기는 힘듭니다. 위기와 시험 가운데 버텨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을 힘입음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날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 그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우리 삶이 완전히 변화하여 소망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사모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체험하고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되어서 한순간에 믿어지는, 한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맞춰지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그 말도 뜬구름 잡는 듯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실질적인 천국이 되게 하는 것이죠. 바라는 천국에 소망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의 태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확고한 믿음 위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웃으면서 넉넉히 이기며 해내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에만 몰두해서 그것에만 집착하는 그 율법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 율법을 훨씬 넘어서는 놀라운 은혜와 소망의 삶을 열어내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보면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예수 안에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거나 상관이 없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바울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율법의 시간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끝이 났다라는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그 자유를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에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등장하는 모세의 10계명을 보면 6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모두 이웃에 대한 계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가 바로 그것입니다. 10계명의 절반이 이웃에 대한 계명들인데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한 것이 바로 14절에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계명의 큰 두 가지 방향,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실행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핵심 내용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요. 그 자유를 우리 자신의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너를 위해서 쓰지 말고 내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라고, 사용하라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으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인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욱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그러면서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충만한 기쁨과 행복감과 만족함 가운데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라라는 것이죠. 사랑과 섬김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재능, 시간, 물질을 써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사용해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더욱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과 지금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특징은 행함입니다. 액션입니다.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율법을 지키는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초점이었죠. 그러나 갈라디아서는 종교적인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 인간적인 모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 참된 복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웃을 섬기라고, 그것까지 가야 참된 믿음이라고 갈라디아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해온 우리는 한 가지 공통된 질문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기도하는 것과 성경 읽는 것으로 나의 신앙을 증명하지 말라라는 것은 성경도 읽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라는 말인가? 교회를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섬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인가?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게 됐죠. 우리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거룩한 영인 성령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게 된 겁니다. 그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성령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율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율법에서 요구하는 선한 일들, 인간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그 율법의 일들을 성령이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때때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율법을 훨씬 넘어서는 곳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율법만 있을 때에는 율법만 지키면 됐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믿음이 온 이후로는 내 안에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든 율법 밖이든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넘어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넘어서는 자유롭고 초월적이고 자발적이며 능동적인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모든 율법이 충족되고도 남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자유합니다. 왜요? 누가 시켜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섬깁니다. 자유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일을 합니다. 선행을 베풉니다.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자유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지 않고 예수님 닮기 위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하기 때문이지요. 내가 선행을 했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했다라는 것으로 기분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오늘을 살았다는 것,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한 잔 내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삶의 한 부분이 될 때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는 우리에게 가능성의 현기증을 선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유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지키고 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결코 불안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줍니다. 어둠이 주는 불안감, 실패가 주는 두려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으로 해결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우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마다 복음이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면 됩니다. 만족합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얼마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런 존재라는 것,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팀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잘 달려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신앙의 경주를 여러분 멈추지 않고 달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앉아 계신 거죠.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으셨죠. 힘든 순간이 있었지만 주님 떠나지 않고 여기 계시잖아요. 매주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다시 넘어지지 않고 이전처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다 해봤고 겪을 만큼 겪어봤고 이제는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이 우리 예배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며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니라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때 율법을 넘어서 도덕적 행위를 넘어서 야, 너 예수 믿는데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라는 그 정죄를 넘어서 아, 나 예수 믿으니까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넘어서 자유함, 자녀됨의 자유함, 그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우리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지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도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살아오는 그 여정 가운데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방향을 잃어버릴 때도 있었고 넘어지는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칠흑같이 어두운 그 시절을 어떻게 지나가야 할까 낙심하고 또 고민되는 그 시절, 눈물뿐인 그 시절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것,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 그 트랙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 그 자체, 여기 나와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그 모습 그 자체, 그것만으로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인정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것에 자부심 가지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단은 그 자부심을 뺏어갑니다. 자녀로서의 자부심, 그거를 흠집내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하고 또 참소하죠. 자격 없다 말하죠. 그런데 이 원수마귀의 참소에서 여러분 벗어나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녀로 부르신 주님을 향해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나아가야겠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 시간을 지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쩌다가 여기 독일까지 와 있나요? 하나님, 어쩌다가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와 영광과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며 기도입니다. 주님, 그것을 받아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내가 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당황하며 마음둘 것 없는 나를 주님은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 손길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가장 귀한 것들을 주시며 주님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도 있었습니다. 괴로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음을 지금 내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없고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내가 이곳에 지금 기도하며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최고의 영광과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주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내가 높이며 내가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는 그 완전하신 그 사랑에 우리가 더 내어놓으며 더 낮아지며 또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가 오래간만에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옆에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의 손을 잡고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옆에 없어서 손을 잡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 가슴에 손을 얹든 손을 높이 들든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러주시고 묶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냥 그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 되신 자녀로서 그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참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쓰실 만한 그 영광 받으시게 하는 그 가정으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 변화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십시오. 그 기쁨 가운데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완전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후회로 하나님 슬픔으로 얼룩져 있는 그 삶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닦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의 사랑 안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그 그늘 안에 아버지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가정이 세상과 구별되는 믿음의 가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가정으로 하나님 그런 참된 복음의 그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 그 가정으로 주님 변화되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완전하신 은혜로 하나님 우리 각 가정마다 임하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까지 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내가 이렇게 있게 하심도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낙오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누리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비준비하시니 함께 찬양하고 죽도록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한 번 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게 하시는 은사가 복음의 능력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미넨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